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세 절인데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3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32번째.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사실상 설교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이 질문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진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싫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가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진짜가 되고 싶을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죠. 소위 말해서 짝퉁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짝퉁 가방, 짝퉁 시계, 심지어 가짜 음식이나 가짜 물건 등등 가짜와 짝퉁이 정말로 많은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짜는 겉은 비슷할 수 있어요. 겉은 번지르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재질이 완전히 다른 것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가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가 탄로가 나면, 이것이 가짜인 것이 탄로가 나면 화가 나죠. 내가 진짜인 줄 알고 그에 걸맞는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시계나 가방이나 구두나 등등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가짜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화가 나죠. 이게 1차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가짜인 것이 탄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진짜야, 가짜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레이디 두아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법 재밌는 드라마였는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빈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진짜가 되고 싶은 가짜들의 이야기. 진짜가 되고 싶은 가짜들의 이야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명품 사업을 시작해요. 이 명품이 뭐냐? 영국 황실에서 귀족들, 왕족들만 쓰는 정말 0.1%의 명품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근데 사실은 가짜죠.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소위 한국에서 돈 많은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명품을 사다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짜인 게 탄로가 났죠. 사기가 나요. 사기를 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매해드렸던 0.1%는 이걸 신고를 안 합니다. 신고를 하는 순간 내가 산 게 가짜라는 것이 확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이 가짜가 진짜가 되어가는 이야기, 이게 이제 레이디 두아라는 드라마였는데 나름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가짜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탄로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짜면 나도, 그것을 구매한 나도 가짜가 될 수 있으니 스스로를 속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것, 거기에만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것에도 해당이 되는가? 우리의 신앙에 더 적실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의 신앙에. 예컨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가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부터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짜. 너희 이방인들은 가짜. 너희는 사실은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불의로 억누르고 있는 가짜.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너희 유대인들, 너희도 가짜. 그런 논리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앞부분부터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너희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갖고 이방인이 가짜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나는 할례를 받았으며 나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 기준을 놓고 너희 이방인들을 보면 너희는 가짜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너희들아, 사실 너희도 가짜다.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마일리지처럼 쌓는 것이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설교였어요. 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짜라고 몰아붙였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보응이라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의역해 보면 되돌려준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돌려준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이 상업적인 단어라는 말의 뜻은 뭐냐? 당시에는 저울이 어떠했죠? 소위 말해서 무게추를 가지고 쟀죠. 그래서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놓고 이 물건의 값을 매기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 무게추를 놨어요. 그래서 그 그람수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당시에 소위 말해서 상업, 물건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응이라는 것이 딱 그 얘기예요.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오른편에 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왼편에 놓는 거예요. 그렇게 무게추를 맞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그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의 공의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 무게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되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보응해 주신다고 얘기해요? 되돌려 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행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는 거를 구약적인 비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컨대 구약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내가 마음속에 어떠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십계명을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그 저울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늠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나 여인을 보면서, 다른 이성을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7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할 때 그 행위는 실제 행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행위예요. 악한 감정, 악한 생각,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행위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되돌려 주신다는 겁니다. 기준을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놓고 행위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저울에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그 누구도 이 저울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 텐데, 그것이 마땅할 텐데 유대인들은 그 저울에 딴 걸 놓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추를 놓는 거예요. 할례라는 추를 놓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것만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게가 얼추 많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통과되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야, 틀렸어. 너희는 가짜야. 하나님의 공의에 저울을 만족시킬 수 없는 넌 가짜야. 너의 경력도 스펙도 너희가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고. 자, 사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뭐 오늘날에는 뭐 MBTI로 가지고 16 유형으로 나누고 뭐 혈액형으로 하면 또 맨 유형이고 뭐 각종 성격 유형으로 하면은 뭐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두 분류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선행을 행하는 자예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는다.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라는 건 그냥 꾹 참는다, 성격적으로 인내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갖 억울함을 당할 때, 예컨대 신앙 때문에 온갖 억울함을 당할 때, 신앙 때문에 온갖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을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합니까? 선을 행한다. 선행을 행하는. 이것도 윤리적인 측면도 존재하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것. 그런 사람이 첫 번째 분류예요. 두 번째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을 짓는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다 한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문맥, 같은 행간 속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진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진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이 진리 말고 다른 걸 따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면 이 진리를 거부하고 또 다른 것을 따르기 위해서 이걸 진리처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문장이 아닌 사람들이 함께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불의를 진리처럼 만드는 방식이죠. 그게 당을 짓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니 이것이 진리구나. 야, 너희는 진리를 소유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너희의 모습을 봐라. 소수 아니냐, 약자 아니냐. 이게 당시 로마서를 기록했던 당대 로마의 교인들이 받고 있었던 평가예요. 너희는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예수님이 황제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모습을 봐라. 약하지 않냐? 규모도 작지 않냐? 그게 어떻게 진리냐? 진리는 이와 같다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합의하여서 도출한 겁니다. 그게 딱 이야기예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이 두 분류의 사람들의 운명은 각기 다릅니다. 앞서 선행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악행을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하십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하시죠. 그렇게 인생에는 두 분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칫 이것을 오해하면 혹시 바울이 이와 같은 선행을 권하고자 혹은 이런 선행을 기초로 우리의 구원을 판단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맥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사실상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1장에서는 이방인 너희들 네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어. 자, 그러면 유대인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아니야.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잖아요.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도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도 결코 이 7절의 말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이게 지금 로마서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말, 이 문맥 속에서 바울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도 양심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율법을 따라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공의의 저울을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 이게 본문의 진정한 의도인 것이죠.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할 수가 없더라. 그 누가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겠는가? 없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라고 했어요. 진짜가 되고 싶은가? 진짜가 되고 싶은가? 우리가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변을 한다면 여러분은 사실 고통스러워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이야기가
거추장스러워도 반드시 이 문맥을 통과하고 가야 됩니다. 이 문맥이 여러분 사실상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 그 공의의 절 위에 서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입고서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선인 양, 우리의 의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한테 장착되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주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신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처음에는 일반 직원이었다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다 보면 왠지 나의 그런 경력과 스펙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내가 부양할 가족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그것 자체가 나의 신분과 스펙이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한테 장착되는 수많은 신분들, 스펙들, 경력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위 정직하게 나가지 못하게 돼요. 예컨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인데 나는 당연히 이 공의의 저울을 통과할 수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신학 지식이 얼마나 올바른데 당연히 이 저울을 통과할 수 있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당연히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겠지.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을까? 등등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신분을 갖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것은 만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만든 사람이 가짜라고 하는데 혼자서 샤넬 로고를 가방에 박아놓고 아니야 이 가방은 진짜야 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추장스러운 자기 포장, 이 교묘한 자기 기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 스스로 혹은 주변에서 너에게 장착시킨 그 모든 것들을 벗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의 절 위에 올라가 보라. 바로 거기가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심경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나의 기본적인 이 기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착하고 선한 기질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감정을 건드려요. 신경을 건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복음은 없는지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지. 아니 이런 설명 말고 이런 평가 말고 이런 판단 말고 이런 공의의 저울 말고 다른 저울은 없나? 다른 저울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눈을 돌려 헤매는 것이죠. 나에 대해 절망하지 않고도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듣지 않고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나에 대한 긍정의 복음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바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습니다. 이 간단한 공의의 저울 앞에서 나는 내 행위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기만이에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앞에서 자기의 행위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각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똑같은 감정과 바울과 똑같은 생각으로 같은 강도와 같은 심도로 절망하는 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그 심도와 강도는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출발선이 같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절망. 그럴수록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절망적이기에 나의 구원, 나의 빛, 나의 반석,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행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예컨대 이겁니다. 여러분, 한 절 한 절 볼게요. 먼저 7절을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참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 모든 모멸을 당하셨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고 끝끝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참으셨잖아요. 선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 지켜 행하셨어요. 사탄이 와서 이 세상 영광과 명예를 들고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7절의 이 모든 문장들, 7절의 이 모든 구절을 이 땅 위에서 완벽하게 차고 넘치도록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획득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참은 자로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선행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모든 선행을 행한 자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저 영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 거룩한 복락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동일한 선상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신분, 나의 스펙, 나의 경력, 나의 기질, 혹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삶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붙들고자 하는 나의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처럼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당을 짓지도 않으셨고요. 오직 진리만을 쫓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악행을 행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받으셨어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그 희생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고도 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진노와 분노로부터 면책을 얻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모든 선행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악행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면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위에 섰을 때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자가 되었다. 이게 여러분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이 공의의 저울을 만족시킬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공의의 저울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더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복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나쁜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내가 예수님 덕분에 감히 바랄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렇게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무게 중심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여기까지 아마 여러분께서 교회를 조금 다니셨으면 계속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자꾸만 가짜에 끌린다는 거죠. 가짜에 끌리는 이유, 가짜는 쉽고 빠르기 때문이에요. 쉽고 빠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그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나의 신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쉽고 빠른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받을 수 있는 쉽고 빠른 가짜 저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걸 여러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보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요. 30대에 불과한데 이미 엄청난 부를 형성해서 명예를 얻고 있어요. 이미 파이어족을 이루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아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이 진짜인 것 같죠. 특히나 여러분 요즘 저도 뉴스를 보니까 아는데 우리 한국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까지 자산 형성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거기에 올라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포모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식들을 자꾸 듣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같은 거예요. 언제 저 하늘의 복락을 내가 얻느냐? 죽어서 얻는 복락 다 필요 없다. 지금 여기에서 내 자산을 가지고 다 투자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텐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가짜의 나의 정체성을 맡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늘 세상과 함께 요동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가지를 권면하고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진짜 복음을 매일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가짜 소식을 들어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수많은 가짜 소리 속에서 진짜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상황에,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너는 착하지도 않고, 너는 의지가 강하지도 않고, 너는 실력이 있지도 않다. 너는 지금도 여전히 가짜에 끌리는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너의 모습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룬 선행은 너의 것이다. 내가 받은 심판도 너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 안에 머물러라. 이 복음의 소식을, 이 복음을 우리가 매일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책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경건한 교인들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이 복음을 매일매일 들으십시오. 2번째, 매일 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복음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근육이 상실이 되죠.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했다 해도 운동을 하지 않는 순간부터 근육이 빠져나가요. 복음을 활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진리도 우리의 기억에서 상실되어 가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우리 삶에 끌어들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여전히 가짜에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 와서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자꾸만 흔들리는 이유. 진화론적인 말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도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생물 시간인가요? 그때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용불용설이라는 말은 뭐냐면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되고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을수록 퇴보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진화론적인 용어긴 한데 사실 칼빈도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쓸수록 강해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뒤편에서도 보겠지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을 발휘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확정적으로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죠. 자, 두 가지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복음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 매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에 헛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헛된 음성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런 삶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지 마시고 매일 복음을 듣고 매일 복음을 행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주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